사람마다 민감한 것이 있어요. 즉각 관심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주식이 아주 흥황이죠. 어떤 사람은 주식 시세에 아주 민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나 또 건강 검진 결과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성적과 또 성공에 민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와 상대하는 사람들의 그 눈빛 또 말 여기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면은 이런 세상 것들에는 아주 민감한데 정작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주 무딘 경우를 교회 안에서도 요즘에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돈의 움직임들은 잘 읽어내는데 하나님의 움직임은 읽어내지를 못해요. 사람들의 표정은 잘 살피는데 하나님의 표정, 하나님의 손길은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매일매일 평상시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나에 관한, 내 가정에 관한, 또 내 직장 사업장에 관한, 내 자녀들에 관한 그 모든 문제는 아주 민감한데 하나님께는 아주 둔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요즘에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절망의 속에서도 하나님께 아주 민감한 모습,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믿음을 요구해요.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권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명예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문제를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분명히 봅니다. 내 일상 속에서 평상시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문제들을 보지만 그 문제 속에서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진다,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민감해진다, 이것은 결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참 어떤 때는 이게 참 어렵다,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오늘 말씀 보면 이삭을 하루 종일 주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평상시의 일상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참 희한하게 다른 성경들과는 달리 우리가 보통 매일매일 겪는 평상시의 그 일들 속에서 또 그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막 기적으로 어떤 때는 홍수로 어떤 때는 불로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모습은 나오시지 않아요. 우리가 똑같은 그런 일상사의 일들을, 한 가정의 그 일상사의 일들을 보여주는 게 룻기의 그 서술 모습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도 룻의 나오미 가정의 하루의 일상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룻이 이제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추수기라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일용할 양식, 하루의 먹거리를 위해서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이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줬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는 것은 합법적이에요. 근데 누구 밭인지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가 보아스의 호의를 입습니다. 이게 하루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면서 하루 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지금 오늘 본문은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그 하루의 일과를 다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침에 직장 가고 사업장 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만나서 아니면 중간에 만나서 같이 가족들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그런 일상사와 같은 그런 대화의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합니까? 어느 밭에 들어갔다. 근데 그 밭에서 이삭을 마음껏 주라는 그런 호의를 입고, 또 주인이 와서 자기의 호의를 베풀고 종들에게 이 여인은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물도 마음껏 마시게 하고, 또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 남은 식사는 싸들고 가서 시어머니에게 주라고까지 그런 호의를 받았다. 그리고 이삭 주운 걸 보니까, 나오미가 보니까 이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아예 이삭을 주운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추수를 해온 것과 같이. 여러분, 약 22리터, 장정이 약 2주에서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그 양을 하루 동안, 물론 무시 열심히 주었어요. 쉬지도 않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보아스가 종들에게 이제는 이삭뿐만 아니라 추수를 막 던져서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 배려 속에서 되어진 겁니다. 그냥 넉넉히 곡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 이야기를 룻이 나오미에게 소상하게 자세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나오미가 그 너무도 많은 곡식들을 가져온 걸 보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룻이 뭐라고 하냐면 그 밭주인이 보아스라고 하더이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미의 반응이 확 달라집니다. 나오미가 반응하는 이 반응, 우리가 이 반응에 초점을 맞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룻이 나오미가 하루 일과를 이렇게, 내가 누 주인도 모르고 밭에 가서 이렇게 호의를 입고 물도 마음껏 마시고 점 식사까지 같이 하고 식탁에 앉아서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이삭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너 오늘 하루 운이 참 좋았구나. 너 참 재수가 좋았구나. 너 오늘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게 웬 복이냐? 이런 대화가 아마 보통 일상적인 대화였을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집에 돌아와서, 자녀가 돌아와서 하루의 일과를, 이런 일상적인 일들을, 내가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사람,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반응하는 자의 반응이 어떤지 우리는 이 부분에 오늘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오미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에는 그저 복을 빌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보아스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처음에는 그냥 소식을 듣고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내가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는 순간에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 20절이죠. 나오미가 그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반응이 뭘 의미하는지, 지금 나오미의 이 반응은 일상 하루의 일과를 듣고 지금 룻에게 반응하는 이 반응은 뭐냐면, 보아스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 그 사실을, 나오미는 그 말을 듣고 그 보아스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그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밭의 주인인 보아스를 본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본 그 고백이 20절 말씀이다 그 말씀입니다. 야, 참 너 오늘 재수 좋았다. 야, 너 참 운이 좋았다. 일상사의 사람의 대화가 아니라 그 일들 속에 나타난 그 보아스 뒤에 있는 그 하나님, 그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 삶에 개입하셔서 보아스를 통해 앞으로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십니다.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의 땅이에요. 생활이 어려서 땅을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걸 팔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소유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시 되사와야 돼요. 근데 자기가 재물이 없으면 자기 친족 중에 그것을 사서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또 가문이 끊어집니다. 대가 끊어지면 내 친족 중에 같은 집과 같은 친족 중에 대신 그 대를 이어주는 그것이 고엘 제도. 이건 뭐가 비슷하냐면 이 고엘 제도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죄의 빚진 자예요. 죄의 빚을 우리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운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히 사망이에요. 영원히 죽음입니다. 죄의 빚진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결핍 속에서 수고와 고난의 삶을 살고 또 많은 질병들, 물질들, 인간관계 이런 부조리 속에서 우리는 고통, 고난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고 마지막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지옥에 영원히 떨어지는 그런 죄의 빚을 진 자예요. 우리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엘의 예수님입니다. 고엘의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 죄의 빚을 대신 갚고 우리를 죄로가 우리에게 주는 죄의 싹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며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는 기업물을 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나오미는 뭘 봤냐면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순서는 두 번째인데 보아스가 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밭에 들어가게 한 것도 보아스가 루시 보아스를 만나게 한 것도 보아스가 루스에게 그런 호의를 베푸는 것도 이건 우연도 아니고 인간의 계획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손길이었다는 것을 그가 확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도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그렇게 그걸 읽어내고 해석해내는 것이 쉬울 것 같아도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요. 여러분 나오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신세입니까? 나오미는요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모압으로 피난을 갔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적인 선택이었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사람의 반응으로 그렇게 반응해서 그곳에 갔는데 그것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었어요. 두 아들 결혼했지만 두 아들 들고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룻이 지금 그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따라왔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다 잃었어요. 미래도 희망도 없습니다. 이방여인 며느리와 그 며느리의 지금 부양을 받고 있는 그 며느리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오른 그걸로 하루하루 연명할 수밖에 없는 미래도 희망도 없는 그런 처지에 나오미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특히 이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목에 걸려 있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을 신경 쓸 여한이 없습니다. 여기에 가장 예민합니다. 건강의 문제 우리는 매일 예민할 수밖에 없고 인간관계에 우리는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지금 이 룻기에 나와 있는 일상세와 다름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비슷한 삶이에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만나면은 목사님들도 그렇더라. 만나면 주로 주제가 뭐냐면 미래예요. 미래. 너 어떻게 살까? 어떻게 뭘 먹고 살까? 주택은 어떻게 해야 되나? 노후가 어떻게 돼? 아마 성도들도 미래에 대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물론 먹고야 살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고통스럽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이게 모든 보통 일상의 관심과 대화가 보통 이겁니다. 또 하나 뭐냐면 만나면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건강 얘기. 건강 얘기만 나오면 그냥 눈이 번쩍 뜨여서 침을 튀겨가면서 막 열변을 토해요. 건강에 관심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건강의 비결이 뭐냐?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통장에 민감합니다. 하나님보다 건강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성공과 출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모든 성경의 역사도 지금 루세, 지금 늦게 나오는 그 배경도 이런 역사 속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민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민감해야 되고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데 이런 구조라면 그렇게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런 구조라면 당연히 세상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내가 미래에 살 축적된 재산이 얼마냐? 내 지금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떤 거냐? 여기 우리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영적 관심보다 하나님도 없고 영적으로 못 이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고 사는 문제에 잘 들으세요. 졸려지는 분은 일어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던지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세상에 민감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너희들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하는 영원한 안전지대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반응은 원래 나오미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가 했던 선택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민감한 일상사회에서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민감한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고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눈물과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과정 속에서 나오미는 조금씩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 지금 눕기에서 우리 강조하는 게 뭐냐면 헤세드,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비참함 속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인생들, 그 인생 속에, 그 절망 속에 직접 들어가서, 직접 개입해서, 직접 거기서 끄집어내서 그들을 자유 가운데, 구원 가운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는 헤세드, 자비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 자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조금씩 그 헤세드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인생 개인의 그 인생 속에 그 사건 속에 개입하셔서 주관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그 과거의 고통, 고난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 것처럼 그 믿음 속에서 이제 나오미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준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낼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오미에게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미의 영적 민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도 영적으로 이 시대에 민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영적 민감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한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 죄와 죄 싹슨 모든 사망을 다 담당케 하시고 나를 이제 의와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끌어 내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를 여러분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았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알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영적 민감함, 우리는 구조 속에서 여러분 통장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통장 잔고에 대해서 민감할 수가 있고 노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고 건강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눈빛 말 한마디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영적으로 민감하라. 하나님께 민감하라. 그 민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많이 이야기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사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 속에서 일반 일들 속에서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을 읽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내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이미 앉아들여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더 깊이 할 때는 영적 민감함 속에 우리는 깊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 민감함에 모든 일상사의 일들, 문제들, 사건들 그걸 다 영적 민감함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이 시대에 민감할 것을 요구하느냐. 일상사뿐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동안 겪는 모든 일들 또 우리가 사람들과는 달리 내가 또 특별히 내가 겪는 고난들이 있어요. 내가 겪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오는 사건들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그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냐? 영적 민감함으로 하나님 앞에 민감함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헤세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고엘의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온전히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이 은혜를 입은 자예요. 나오미는 루시 말하는 그 보아스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봤다. 그 말씀이에요. 영적 민감함이 그를 그렇게 보고 해석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보아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이미 죽어버렸던 자신의 가정,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대를 이을 두 아들마저도 죽어버린 모든 이제 죽어버린 그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자기의 죽어버린 그 미래에 대해서 그 미래를 희망으로 살릴 그 고엘의 하나님, 그 고엘의 하나님을 본 것을 지금 20절에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각오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만이 아니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죽은 생명을 때로는 죽은 가정을 죽은 직장을 죽은 사업장을 죽은 모든 희망이 없는 것들 하나님은 살리는 고엘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끊어진 것을 사람이 이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끊어진 것을 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절망에 있지만 그 절망에서 소망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나오니까 그걸 은혜로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반응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도 봐야 되지만 사건보다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으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려는 그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그 심정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민감한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나오미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해결 방법, 섭리를 따라 마지막 순종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나오미는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룻에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애야, 딸아, 내일부터는 보아스가 나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밭에 절대 가지 말고 보아스 밭에서만 머물러라.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룻은 또 그 말을 잘 들어요. 그걸 영적 민감함으로 반응함으로입니다. 추수기는 보통 보리추수와 밀추수기 합치면은 2-3달이 걸리는데, 그 2-3달 동안 룻은 이 나오미의 말을 듣고 또 보아스가 배려한 대로 계속해서 어디에만 머물렀냐? 보아스의 가정은 머물렀고 보아스는 이삭을 주고 호의를 입었다라고 오늘 23절까지 본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민감은, 하나님 앞에 민감함은 뭐냐면 우리 깨달고 머리로 아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천국 가니까 어떤 사람은 입만 둥둥 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귀만 있고. 그건 뭘 말하는? 여러분, 믿음은 입이 아니에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안다고, 성경을 백독했다고, 성경에서 줄줄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말한다고 그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영적 민감함은 감동이 아니고, 감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순종까지 이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참 모습입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성도들이 듣는 것 같은데 다음 주 보면 똑같다. 오고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고, 많이 높은 것 같고, 너는 떠들어라. 우리 교회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가서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일반 목사님들이 그런다고. 순종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잘 들어요. 근데 요즘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아예 귀를 막아버려. 코로나 이후에는 아예 참석하지도 않아요. 각기 속에 오는 대로 듣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 민감함은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까지, 깨닫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까지가 진정한 믿음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 연극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영화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연극에는 연출자가 있고 영화는 반드시 감독이 있어요. 그 감독의 그 모든 계획 속에서 배우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다 하지는 못해도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배우에는 내가 모든 일상사회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행동을 하지만, 그런 것 같지만 실제 모든 일들, 특히 룻기서에서 우리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모든 배우에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계신다. 살아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의 섭리대로 모든 것이 진행된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섭리대로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상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사람과 만남 속에서 사람이 나에게 보내는 그 말, 행동, 표정 하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 영적인 민감함으로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이, 저 표정이, 저 평가가, 저 행동이, 하나님 왜? 그리고 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우리는 전에는 그거 생각지도 안 했어요. 그냥 세상의 민감함 속으로, 죄송합니다, 저놈이 나에게 악감정을 두고, 저놈이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모든 것을 인과관계 속으로 생각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면 이제는 어떻게 보기 시작하냐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표정이든 말이든 행동을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걸러가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프레임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저 표정, 저 행동, 하나님 이 사건이 나한테 왜? 그 다음에 물어보는 말이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그럼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적 민감함,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그 민감함으로 반응하는 참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했죠? 모든 일들 배후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일 아니면 그것이 문제든 사건이든 분명히 그걸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허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나오미의 고백 속에 이게 있습니다. 영적 민감함은 이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주셨다. 여러분 문제 내는 자가 그럼 해답은 누가 가지고 있죠? 여러분 시험 많이 봤죠? 학교 다닐 때. 해답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출제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의 문제를 내시는 관여하시는 분이라면 해답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 민첩함이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 행동, 눈빛을 경험합니다. 접촉합니다. 어떤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눈빛이든 아니면 사건이든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그걸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오늘 쟤에게 재수없네. 참 오늘 이렇게 일질이 안 좋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분명히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걸 분명히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걸 반드시 해결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해결 방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를 때는 반드시 뭐까지 따라오냐면요. 여러분 복이에요. 복. 문제 해결되는 하나님 반드시 복이 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걸로 인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 되게 재수없네. 하필은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어떤 부부는 그런 이해까지 참 황금줄인 줄 알고 선택했더니 썩은 동아줄. 남편을 로또래요. 로또. 한 번도 안 맞는데 맞는 게 하나도. 그런 표현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셨으면 저 인간을 만나도 이 사건을 만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셨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걸 나를 실패의 인생으로 절망의 인생으로 망하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이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시고 결과는 나를 축복으로 영광으로 하나님 반드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결과인데 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영적으로 반응하는 영적으로 민감함의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내느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문제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 해결과 축복도 함께 심어놓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영적 반응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루시 밭에서 겪었던 일들 보아스를 만났던 일들 그 일들 속에서 그는 뭘 봤다고요?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봤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일해오신 그 축복의 그 역사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 속으로 순종하니까 그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그 흐름 속에 들어가면 인생은 아름답게 끝납니다. 룻도 순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모함 여인 그것도 하찮은 볼품없는 그런 룻이 감히 유력자인 그것도 갑부인 보아스와 어떻게 관계가 맺어지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어요?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천한 계집종하고 그 지역의 유력자인 보아스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것이다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반응하고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이 가정은 죽은 가정이었지만 다시 회복이 됩니다. 끊어진 가문이 이어집니다. 이 가문에서 여러분 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오벳이 태어나고 그 오벳이 다윗을 낳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고엘의 역사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여기서부터 이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자비의 은혜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 살아 계실 동안에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에 민감했는가? 오늘 우리는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나는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이었는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세상에 민감한 사람이었는가? 돈에 민감했는가? 건강에 민감했는가? 사람들의 평가의 말 한마디에 민감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음성과 손길에 우리는 민감했는가? 나는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과연 그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그 하나님의 결과들을 우리가 읽어내면서 과연 살아가는가?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모든 문제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 앞에서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축복이 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프레임으로 모든 인생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문제보다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이 되십시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영적으로 여러분 민감한 사람이 되십시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읽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는 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걱정과 근심보다는 이제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불평과 원망보다 감사함으로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세상에 민감한, 하나님께 민감한가? 세상 일에 민감한가? 영적 일에 민감한가? 문제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그 축복의 역사가 이제부터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 자녀들의 모든 인생 속에, 우리 교회의 모든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그 이야기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오미의 일상사, 룻의 일상사, 일반 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미가 그 전까지는 세상적인 반응을 보였죠. 이제 영적 민첩함 속에서, 하나님의 민첩함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읽어내며 해석해내는 그 은혜 속에 반응한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고 회복이었고 은혜였음을 저희들이 그 결과까지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인생으로 그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는 것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종들, 이제 매일매일 만나는 일들 속에서, 사건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 참으로 이제 영적 민첩함, 하나님에 대한 민첩함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 배후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주인공들로서 축복의 중심에서 세상에 그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